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고난주간 마지막 주의 6번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의 모든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께 마치고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무언 속에 들려오는 수많은 음성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무언으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을 남기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오늘 가상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그 크신 사랑을 몸소 채우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먼저는 불의한 재판을 받고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으로 맞고 눈이 가려워지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은 가닥가닥 가죽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날카로운 새 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마치 낚시 맨 끝에 달려 있는 것처럼요. 또는 뼈나 돌을 매달아서 아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채찍이 휘두르질 때마다 휘감으면서 채찍을 당길 때는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흐르고 피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 놀라운 역사는 채찍에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기적이 은혜가 사랑이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머리를 맞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쳤습니다. 갈대 지팡이는 양치는 목자도 손이 다칠까봐 쓰지 않던 그런 지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그들이 조롱했던 것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옷벗김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치요 모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은 죄를 알고 벌거벗었음 그들이 수치를 알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치의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입어주셨고 우리는 빛난 세마포 영광의 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유대인의 왕을 박탈시키기 위해서 옷을 벗겼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그가 찔린 자도 그에게 아버지
침을 뱉었던 자들도 다 볼 수 있도록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얼마나 그분은 희롱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흐느적거리는 갈대를 주면서 그 갈대로 호울처럼 만왕의 왕으로 호령하라고 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올 때 그 손에 황금홀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가시 면류관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고 이음 있는 왕관을 써도 부족할 텐데 살속까지 파고드는 가시 면류관, 찔릴 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몸이 움직일 때마다 가시는 더 깊게 박히고 박힙니다. 피로 온 얼굴이 적셨고 물들게 하였습니다. 그 가시 면류관은 저주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 저주의 면류관은 속죄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치료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로마식 사형법으로 치욕스럽고 잔인한 형벌로 반역자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주어지는 처형이었었습니다. 손과 발에는 못을 박고 옷은 발가벗기고 그리고 무거운 형틀을 짊어져야 했었습니다. 자기의 그 십자가 형틀은 보통 130kg가 넘는 무거운 형틀이었다고 합니다. 그 형틀을 세우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야 되고 그 구덩이에 무거운 나무를 세우려고 갖다 밀어놓는 순간에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형틀이 흔들리고 묶어져 있는 몸들은 이그러지고 모든 뼈들은 뒤틀어져서 삐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뼈는 뒤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저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의 간섭에 따라 로마 군인들은 제수의 옷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제비를 뽑아갔습니다. 이렇게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불법으로 재판을 한 그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 불의한 종교재판으로 사형연도를 받고 주님은 아침 9시 형틀에 박혀서 오후 6시에 죽으십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중보로 가상칠언을 남기고 가셨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침뱉은 자, 창으로 찌른 자, 능욕하던 자, 저주하던 자, 비웃고 조롱한 자 등등 십자가 처형에 가담한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정죄권을 가지고 처형하였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사명권을 가진 주권자로 심판자 중에 심판자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어떤 판결입니까? 죄인을 용서하는 중보기도로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요청합니다. 중보자로 재판장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저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저들은 신성모독이란 제목을 가지고 정죄를 앞세웠지만 우리 주님은 용서라는 재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내 밀었습니다. 용서의 중보 기도로 끝까지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12절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를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법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범법자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가상치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리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양쪽에 강도들이 마지막 죄인으로 함께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습니다. 죽음과 죄의 고통으로 무서움의 형벌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처형은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의 시각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끝까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낙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합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애통하며 애절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인간 사이에 꼭 있어야 할 돌봄과 효도와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몇 명밖에 없었고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 1서 2장 2서 3서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복 형제들도 있었는데 왜 어머니의 봉양을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효도는 육신적인 도리로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불편한 가운데 육신적으로 부모를 모신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시면은 또 다른 사랑의 사랑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본디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딜리버리 할 때 사랑으로 부모를 모실 수 있고 사랑이 완성하고 그 효도가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 뜻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구속과 영생을 위한 예수님의 거룩한 절규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덩어리로 이제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버리셔야만 됐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물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끌어내어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임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계셨었습니다. 그 이루어짐의 마지막에 육신은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주님은 자기의 육신의 목을 죽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시면서 마지막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그 충성을 마치시는 갈증이었었습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답니다. 원수들은 예수가 죽기만 하면은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승리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온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든지 고백하는 자에게는 다 이루심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영혼이 갈 곳이 있음을 말하고 돌아갈 본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렸습니다. 독생정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하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영광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온 삶을 바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가상 7원은 십자가를 따르고 이루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완성의 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능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체면 유지를, 자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비겁한 행위를 했지만 이긴 것 같지만 그는 결국 진자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가담된 모든 사람들도 예수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지만 그 뒤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란 영광스러운 영생의 능력은 저들은 보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모진 고통을 견디고 저롱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루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